2010년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큰 사건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7.0 강도 7.0 지진이 우리는 헤이티라고 하지만 한국말은 IT라고 그러죠. 그 나라에 일어나서 대통령궁은 물론이거니와 국회의사당 중요한 건물들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혔습니다. 2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또 허리케인 매튜가 지나가는데 거의 400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니 842명 최근에 뉴스는 계속 올라서 또 얼마나 집계가 될지 모르지만 842명이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하니까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2010년도 지진 때문에 아직도 집을 못 짓고 5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텐트나 피난소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큰 태풍이 일어나서 피해를 또 입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심판을 안 받고 저들은 놀기 좋아하고 죄송합니다. 휴양소에 가서 이렇게 즐겼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해서 25만 명이나 되는 무고한 그런 희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십만 명, 또 10만 명에 모이는 이 교회 목회자가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저런 발언을 하시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으로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공식 석사에서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사실 받았습니다. 이건 비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의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헤이티가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여서 많이 착취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겨우 해방되었는데 가진 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또 열대, 아열대고 열대라 그냥 소박하게 열매나 따먹고 살아가는 이런 분들인데 우리보다도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을까? 그럼 플로리다에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죄가 언제나 항상 그렇게 많아서 하리케인이나 태풍이 오면 꼭 그리 지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게 되는가?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되었는데 우연하게도 그 직장이 플로리다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다가 허리케인을 당해서 엄청난 피해를 재산적으로 당하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까?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물론 죄로 말미암아 이 많은 원인들이 왔지만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하나님께서는 평안도 지었고 환난도 하나님이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방신 존재도 없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방신이 많잖아요. 모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이 다 나름대로 수신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대부분이 자기 국가와 자기 나라만을 축복하고 빚만 창조하고 평안만 줘야 되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이 큰 불행을 당해서 아파하고 있는데 죄가 많아서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지만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것이 어쩌면 나 때문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저 먼 나라의 얘기고 다른 주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은 여기서 희희낙낙거리고 저들은 죄가 많아서 저런 거니까. 그럼 하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두움을 항상 주고 저 여러분같이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미시간에 최고의 다시 쾌적하게 누리며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는 겁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혀 개념이 없었던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는 내용을 함께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하셔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사에서 영적으로 어쩌면 가장 무기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 개혁자들이 모든 문구에 썼던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잡동사니가 많은 거예요. 성경 이외에 너무나 혼합된 것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복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개혁하면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것만을 다시 강조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에요. 이게 10월 마지막 주가 또 종교개혁 주간으로 지키는데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정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것이 우리에게 욕심이 하나가 딱 동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리고 많은 오늘날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데 잘 믿지만 그렇지만은 정욕적인 내 욕심, 내가 정말 뭔가 중요하지도 않는데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에 딱 꽂혀버리면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디 가셨는지 사라져버립니다. 별거 아닌 것에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 주변에 단돈 10불, 20불, 단돈 5불 이런 거 손해를 끼쳤다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만 그것 때문에 내 감정 하나가 살짝 건드려지면 그래서 비유가 상하면 그 감정은 그 감정 때문에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떠나가 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서로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흥분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우리가 바로 믿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모두를 전부 속여 넘어가서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권력이나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다. 여기에 지금 거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붙잡을 수 있는 거, 계산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우리의 온 삶을 올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성경이 오래전부터 얘기했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말하면 bottomless, 밑 빠진 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 것들을 집어넣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걸 위해서 죽도록 가시덤불 엉겅퀴를 쥐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정말 절망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절망. 그러면 한 예로 솔로몬이 전무후무, 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하는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의 왕권으로 그가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이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을 나는 다 해봤다 그랬어. 그러나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 것, 그 후에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그건 원래 하나님이 자리하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심령은 절망할 수밖에.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바로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우리 본문 말씀을,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앞장의 뒷부분과 조금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만물 홀로 지은 창조주다 말씀하시면서 뒷부분은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괄호로 묶은 이런 대목, 대단히 중요한 선언이 선포되고 이 중심에는 나 외에는 아무도 다른 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상한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가 나옵니다. 45장 처음에 고레스에 대해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내가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고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 역사 가운데 사용하시려고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선택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떤 계획과 뜻을 위해서 지금 역사 가운데 등장시켜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만을 주장하시는, 교회의 역사, 신앙의 역사만을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속의 역사까지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세요. 이게 세계관이 중요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고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서 막 충돌하는 것처럼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이건 잘못된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세계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다스려요. 사탄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도 도구로 사용해서 성도들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 이미 사탄은 게임에서 졌죠. 부활사건 통해서 이미 영원한 형벌로 심판받을 것이 결정된 운명입니다. 하나님 허락한 그 기간 동안만 날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마치 두 어떤 대립된 세력이 하나님과 사탄이 막 싸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다스려요. 악한 자를 통해서도, 오늘 김정은을 통해서도 어쩌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 인식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은 고대 근동 지역의 어느 민족과 또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했던 새로운 개념을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이가 없는 유일한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우뚝 높이시는 위대한 선언이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고대 신들 또 그 당시에 요즘의 우상은요 철저하게 그걸 신뢰하고 믿는 사람에 의해서 조종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빛만 만들어줘야 되고 나에게 평안만 줘야 되고 그래서 그 귀신을 달리기 위해서 굿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향을 받고 왔죠. 기복신앙에 봐서 그렇게 생긴 것이고 그런 우리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들이 다 그런 겁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이것이 월드뷰, 세계관이 안 변하면 내가 복받아야 되고 나만 복받고 내 가정이 복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교회에서 잘 안 해주고 내 자녀에게 소홀히 하면 얼마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빛도 지었지만 어둠도 평안도 지었지만 환난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레스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이방 왕도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역사 안에서 내 주도권적인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 사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의 나라와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거대한 하나님의 그 미션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세워서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그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 나라 어두운 곳에서 빛이 되어 계시하는 계시의 백성으로 그들은 사명을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도 받고 하나님의 앞에서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떠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자극하고 이들을 일깨우고 이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들을 일깨우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저는 이런 재해, 요즘은요 이게 지금 저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태풍 이런 것도 요즘은 이제 자연재해지만은 인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G20, G12 이런 나라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환경 문제입니다. 지구온난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당 세계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뉴스를 대하면서 굉장히 그 따뜻한 그런 문구 하나를 봤어요. 미국은 지금 4개 주가 위기예요. 이 태풍 매튜가 허리케인이 오면서 미국을 4개 주를 휩쓸고 있거든요. 자기도 지금 눈앞에 또 자기 코가 지금 석자예요.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난 선포를 하고 위기 경고 선언을 하고 말이죠. 대통령부터 나서서 350만이 이베큐에이트하고 다 살기 위해서 떠나고 100만이 더 추가로 떠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피해를 당한 이웃나라 헤이티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함정을 확인했어요. 이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보다 더 심각한 피해를 당한 헤이티를 위해서 함정을 보냈어요. 헤이티가 지진 났을 때 우리 교단, 여러분 우리 교단은 지금 30만도 안 됩니다. 25만 좀 넘어요. 교인이. 이 교단에서 1,500만 달러를 구제금으로 보냈어요. 이 돈은 한국 전체 얼마죠? 800만, 700만. 모든 교회가 보내는 돈보다 훨씬 앞서는 돈이에요. 이 무게가 다릅니다. 25만도 안 되는 한 교단이 1,500만 불을 모아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 교단이 미국에는 우리 교단뿐이겠어요? 이 한 교단 크리스천 리폼 철치가 1,500만 달러를 구제금으로 그곳에 지금도요 매일 옵니다. 헌금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해달라고. 호소 편지가 이메일로 하루에 한 통 이상씩 옵니다. 그 전국에 있는 그 적은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구제금으로 이제 세계 구제부를 통해서 가는데 1,500만 달러를 2010년도에 보냈어요. 그 액수는 한국교회 전체가 보낸 액수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한국. 너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지금 몰라.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전략이 많고 자기가 군사력이 우수해가지고 다 이 나라를 정말 자기가 다스리고 결국에 23개 나라를 나중에 페르시아가 다 정복하지만 역사를 자기가 잘라서 움직이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뭘 위해서? For good. 하나님의 선한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많은 사인들이 오는데도 우리는 그 나멜이야. 우리가 정신 차릴 이유가 뭐가 있어? 경고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이웃이 고통과 아픔을 당했는데도 그건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복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 G12에서 주로 다루는 안건 중에 하나가 환경 문제인데 우리가 고만 산업화하지 말고 일산화탄소 내지 말고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해수면이 1도만 올라도 이런 난리가 나잖아요. 이런 태풍이 수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학자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브라질 같은 나라는 지구의 심장 호파라고 하고 우리 산소를 정말 얼마나 많이 공급하는지 몰라요. 그 아마존 지역을 밀림 지역을 전부 불도저로 밀고 개발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에서 돈을 줄 테니까 하지 말라고 그래도 밀어내요.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잘 전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모두가 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는 잘 살면 되고 내 자식만 잘 살면 되고 그 다음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뭐냐면 그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타락해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들을 빛 앞으로 끌어와서 그 복을 함께 나누고 이 모두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이스라엘을 불러서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이 많은 것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앉아가지고 정말 쾌적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고 우리만 복받고 내 자신만 복받는, 그러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고,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먼저 불렀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에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누가 불행을 다 당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환난을 도구로도 사용하시고, 어려움을, 실패를, 아픔을, 질병을 도구로도 사용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까닭이 뭔지 아느냐? 네가 반드시 서야지. 너를 보고 내가 계시가 되고 네가 반드시 서야지. 너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주신 이 복이 흘러넘쳐서 이 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이런 목적으로 불렀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런 내용을 지금 오늘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느냐? 왜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버릴 수밖에 없는지 아느냐? 내 백성이 옳게 서지 않고서는 내가 이제 이방에 비추어 그들을 세워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려고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 바로 서서 바르게 사명을 감당해 줘야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온 땅에 전하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평안과 안식이 온 땅에 바로 선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신 차리기 위해서 이방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너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배후에서 다 백성에게 이런 악한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 저런 피해가 어려움이 어떻게 남의 일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지. 어떻게 그게 남의 일이냐고요? 어떻게 그게 남의 불행이냐고요? 그게 우리의 불행이지. 우리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래야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불행을 놓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런 열정도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이스라엘 자체를 축복하고 이스라엘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다. 그들이 환난의 아픔을 겪는 한이 있어도, 비록 어둠 가운데 잠시 처한 한이 있어도 그런 환난과 어둠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자신의 부름에 대한 분명한 소명의식을 깨닫고 이 땅의 모든 생명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과 안식의 축복을 내리기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동일한 적용.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우리를 복을 준 것은 물론 나를 사랑하시죠. 내 가족도 사랑하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복을 하나님 앞에 받게 하나님 오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여기서만 멈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권력을 얻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틀림없이 이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런 복과 축복이 전혀 이웃과 나눠지지 아니하고,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되어질 때 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존재의 진정한 가치와 기쁨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하는데 그걸 나누지 않고 양 안에서 딱 갇혀버리면 남이 어떻게 되든 오로지 나만 복받고 내 자식만이 거기에 그냥 컨센트에다가 집중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건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는 별로 쓸모없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이걸 교회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차고 넘쳐서. 그런데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나 모든 것들을 단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손들만 또 우리 자녀들이 시설을 확장하고 교회 증축하고
여기다만 다 활용한다면 그게 좋은 교회일까? 저는 그건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한쪽으로는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러지만 자꾸 흘려보내서 이 축복을 나누려고 선교적으로 그런 노력이 그러니까 부단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제 신앙이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만 자람으로서 조금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좀 이웃을 배려하고 세상을 넓게 보는 이런 비전이 열려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진짜 복은 내가 받는 것도 복이지만 복을 나눌 때 이게 진짜 복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더 쏟아 부어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자녀가 있는데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누구에게 그 유산을 많이 물려주겠어요? 한 번 들어가면 주머니에 나오지 않는 자식이겠어요? 아니면 형제들과 함께 자꾸 어려운 형제들 나누려고 하고 돌보는 그런 자식에게 물려주겠어요?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잘하는 것처럼 뭘 보면 아느냐? 이웃과 나누는 삶이 있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경 잘 모르고 잘 못하는 것 같아도 마음이 열려서 자꾸 삶을 나누고 이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크라이테리아는 이 복을 나누는 삶이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죠? 안 나누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나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그 신앙은 그 순간부터 이 능력을 잃어버리고 물이 고여버리면 여러분 썩듯이 그 신앙은 썩어버립니다. 정체됩니다. 별것을 갖다 넣어도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을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될 수 있을까?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하나 잘 먹고 사느냐? 이 고민을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이 비전의 열림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진짜로 복을 받는 겁니다. 이런 꿈의 열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썩지 않냐고 그때부터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그런 신앙의 날로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한국에도 지진도 한국에는 뭐 안 일어날 것처럼 그러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국민들이 다 불안해. 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일이지만은 우리가 체념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물론 맡겨야 되지만 게으르게 숙명론적으로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내 이웃을 살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벗어나서 우리의 비전이 열림으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를 원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까지 그러잖아요. 뭐 우리 이렇게 삶이 이렇게 살아서 욕심내고 살아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개선된 게 있었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열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내 삶에 사는 역사하심으로 나를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되는 일에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